감사합니다. 실로 이 강단을 떠난 지 꼭 25년 만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 강단, 보통 사람이 이 강단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잘생기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내로라 하는 목사님, 그 후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취임식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이 취임식에 우리 목사님만 엄청난 축하를 받았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지요. 총회 내로라는 분들이 다 와서 축하하지요. 그런데 취임식에 하는 나는 한쪽에 옆에 갈 수도 없는 글 안에서 개우 이종성 학장으로부터 18계명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를 무척 사랑했죠.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로부터 이 교회를 섬겼거든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아이까지. 저 코 흘리게 우리 김일태 장로 아주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귀찮게 떠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오니까 제 말을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광교회 당위원들, 장로들의 권위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당회장 성 목사님께서 이 단을 저에게 빌려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에 서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제목 설교를 잡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상한 갈대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순전히 저의 경험 얘기니까, 그리고 저한테 뭐 여러 가지로 본문 제목 잡고 차례차례 1, 2, 3 이렇게 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처럼.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내 인생에 관여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릴 때 도리어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 경험 얘기를 할 테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오늘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단인데 하나님 25년 전 여기서 열과성을 다해서 외치던 이 단의 선이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윤리학을 쓴 조지 하크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서울장신 말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라 해서 제가 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만은 제가 교본을 삼기 위해서 조지 하크니스가 쓴 기독교 윤리학을 떠들어 봤습니다.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다. 더 무빙가,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어떤 움직임을 주시는가를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말로 주의 영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이는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잘하시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끄러워했던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지 10일 동안 골방에서 120명이 나오지 아니하고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 120문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 거리에 온통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온 사회를 어지럽힌 것이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 받고 온 예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닐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 수만 명이 되었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4,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내놓고 또 어떤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구부로에 가서 자기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주의 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러시아에 선교하고 왔던 최원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연합구역예배로 모였습니다. 꽉 들어찼습니다. 그때 연합구역예배 많이 모였어요. 꽉 들어찼어요. 연합예배 때. 그래 설교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눈물겨운 설교를 보고서 저는 그랬죠. 그 자리에서 러브 오퍼링, 그랬죠 목사님. 러브 오퍼링이란 미국에 있어. 그냥 그 자리에서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글을 보냈습니다. 조금 있더니 오후에 목사님, 정은영 권사님, 제가 이름도 오늘 여기 오셨어요? 정은영 권사님 안 왔어요? 와야 되는데 정은영 권사님이 전화로 목사님,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드릴 거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준비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집에 와서 그 목걸이 있고 팔찌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갖다 주면 그 선교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져오라고. 그래서 갖다다 진짜 내 손에 보낸 금 목걸이, 팔찌 몽땅 가져왔어요. 그리고 글을 써서 보냈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금고 속에 있는 돈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금고 속에 이것은 내가 꼭 많이 쌓아둬야 내가 부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하 없이도 이 속에 금고는 못 쏟는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면 그 금고문이 콱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받으면 움직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움직이는 데서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피난 갔던 제가 나이 먹으면 이렇게 금방 성경에 어디요 목사님 그게? 야곱이 도망갔던 곳에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는. 라반이 살고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좀 살자고 했는데 요셉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살는데 70인 가족을 거느리고 야곱은 움직여서 애굽 땅에 가지 않습니까? 4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곳에 고센 땅을 차지하고 애굽 땅을 차지할 수 있을도록 놀라운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뿐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그곳에 탈출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보잖아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0세까지 바로 궁전에서 바로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지 않을까? 그 40대 하나님은 바로왕을 되게 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탈출시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양떼를 거느리는 초라한 모세를 만듭니다. 40년 후에 다시 호렙산에서 가시떨구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애굽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깡마른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 땅에 가지 않습니까? 고센 땅.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일생을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40세까지 모세의 일생을 somebody 이렇게 나눕니다. 나는 바로 왕이야.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강으로 간 그 시기 40년의 시기를 nobody,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그 모세를 가르쳐 D.L. 무디가 하는 말이 God's body,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앉혀놓고 바로왕이 되게 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떠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앉은 채로 자기 민족을 삼거나 자기 백성을 삼거나 위대한 산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조지 하크니스가 의리학을 강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마고우란 말을 아세요? 중마고우,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되어서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중마고우라. 어떤 목사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중마고우를 해석하기를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정의 사나이들, 그러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게 해요. 떠나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움직이는 역사였고,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모태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36도의 따뜻한 온실과 같은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모유가 자기 몸에 배이는 아주 고요하고 딱 알맞은 곳. 자, 그 어린아이가 이곳이 좋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일생 동안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장성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아프지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아픈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울부짖는 어린아이 울음소리, 하이데크는 그 소리를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도 나는 절대 안 나간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 잘 믿고 가서 헌금도 하고 그러면 됐지.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성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못자리에 그 묘목들이 어떤 온실 안에서 기어질 때 어느 정도가 되면 온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무서운 바람 앞에 옮겨 놓아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묘목 안에, 온실 안에서는 큰 나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역사, 구약 역사라든가 가만히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아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그 교회,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만히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 잘하죠. 부르면서 아주 재밌게 물질 갖다 주는 거 먹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재밌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은혜를 산산 부서지게 만들고 스데반을 순교자로 만들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고요하고 정적 상태에서 신앙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말로 글을 모르시는 부모님 밑에 성장했습니다. 그것도요, 다른 사람 학교 다 가는데 나만 학교를 안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대학교에 보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태어난 1935년 2월 3일 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호적을 했는지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밑에서 저는 어린 시절 형님의 뒤를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북한에서 내려온 조원신 그 전수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어린 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봉사하고 봄과 가을이 되면 꽃밭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장식하라고요. 어린 것이 새벽기도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나면 다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면 쓰러졌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바나바가 되겠다고,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때 내 꿈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만이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 내가 교만하지 않았구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향에서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형이, 내 얘기니까 맨 자기 얘기만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말을 했습니다. 내 간증한다고.
서울로 자동차를 구경할 수 없는 깊은 산골에서 성장했던 나를 서울 1952년 전쟁이 아직 끝나기 전에 서울의 길거리에 포탄이 떨어지고 어수선한 그 당에 팔판동 삼천동에 갔더니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아무라도 들어가서 형이 그때 저희 형이 수도요건병원에 근무했거든요. 가서 정의를 달고 여기서 너 먹고 학교 가라. 그래서 뒤 경무대길 경북군 뒷길을 따라서 경무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계실 때 경무대 앞을 지나가면 경무대 경미원하고 장난도 하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경무대도 들어가서 놀다가 그렇게 갔던 시대래요. 청운중학교를 다녀. 청운중학교 후기생이 있는데 김현수 집사인데 어디가 없지요. 여기 아직. 거기 다녔습니다. 거기 3학년 졸업하고 서울 상고를 졸업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맞아줄 것이 없으면 아무도 형은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군인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군인 생활 3년 동안 얼마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 했지만 저는 내 신앙을 얼마나 단련시키는지 몰라요. 훈련생이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이소대에 그 연락병이 와서 김은병 선임마사가 너를 찾는다. 육군 소령이었던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는 거 하는데 몇 사람밖에 모이지 않은 나는 가서 맞으면 되지 하고서 예배 바치고 갔더니요 군인들이 이렇게 서고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주 신앙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딱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신앙을 굽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 다 병이 잘나고 듣는데 우리 이소대만 딱 서가지고 선임마사가 저쪽에서 바닥방맹이를 들고 서 있어요. 꼭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3명의 군인들 눈초리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 앞으로 너 이 새끼 이리 와. 내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리 와. 내가 엎드려. 내가 엄청나게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니까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고려신학교면 우리 장로회보다도 더 신앙이 깊은 곳이 아닙니까? 고려 신학생이 거기 있다가 너무나 펄쩍 주저앉고 울고 말았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마지막 6개월을 넣고 나는 의관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었는데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 강단에는 이제 해빙기가 되어서 허물어졌던 그곳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동부대에서 그걸 와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저는 새벽부터 나오기 하죠. 군대에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허락지도 없고 이놈 새끼 너 거기 있어 막 호령을 해서 갔어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 뿜으며 기도하던 어느 날 두 달 반 만에 기도하니까요 육군 중위가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부대의 대대장으로 오신 부관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고 이 교회를 키우자 하고서 교회를 지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훗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육군에서 운변대회 있잖아요. 운변대회에서 2등 먹은 조그만한 육군 장교예요. 그분이 훗날 제대를 하고 서울 장신에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총회 보수주의자들 신학교 총신 신학교 어느 파의 총회장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내 말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구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돈독해졌습니다.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왔습니다. 세상에 집에 오니 할 일이 있어야죠. 더군다나 시골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밥만 먹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야, 너 저기 들판에 부잣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 가정교사 하지 않을래? 여러분, 제가 가정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세상에 그걸 가정교사로 할 때 갈라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그 학생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그냥 낮에는 축 치고 교과서를 연구하고 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조금 가르치고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어느 날 하고 나니까 그 새벽 기도 하면서 다 엎드려서는데 어떤 여자 회장께서 그 여전도 회장님이신데 딱딱 들어갑니다. 김 선생, 자 들판에 50년 된 교회 초라한 교회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없대. 가서 설교 한번 할래?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옷이 있나요? 옷이 없었어요. 넥타이도 없고 와이셔츠도 없고 군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복 입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쓰러진 이 넥타이 제가 옷 입은 거예요. 입은 거. 그 뒤로부터 저는 옷 사본 일이 없어요. 우리 은광교회 교인들이 저를 그렇게 옷걸이가 잘생겨서 그랬는지 혹은 하여튼 뭐 불쌍하게 여겼는지 제가 이 교회 심호하면서 옷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양복점이 3가지 있는데 계속 가기만 하면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김태웅 집사가 지난번에 60주년 왔대. 목사님 뭘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와서 양복 하나 매줄지 가라. 아,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 갔죠. 엊그저께 갖고 왔더라고요. 이 넥타이, 그 다음에 와이셔츠, 이 옷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입은 거 괜찮아요? 네, 김태훈 집사님 해준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그분이 미쳤다고 해주겠어요? 그분은 나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어떤 엉뚱한 곳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온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제가 이 한국으로 제가 한국으로 올 때요,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예요.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바빠서 그랬는데 그 해에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못해서 나라는 거예요. 윤백중 장님 여기 와 계세요? 윤백중 장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듣기는 그대로 몰랐지만 뭐 4대4 뭐 하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그냥 만장일치로 하자. 그래서 제가 당의 결정을 보고 김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 목사, 내일 한 주일만 더 있다가 가라고. 나는 토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거기 가야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오기로 했으니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제가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고민하고 했을 때 아예 미국 가서 안 되었다고 하는 소식 듣는 게 낫죠. 분명하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알았어, 그럼 가. 그랬더니 주일날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 목사, 통과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전 못 갑니다. 그때 그룹들이 총수들이
74년도, 70년도였으니까 유학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벌써 5년 동안 되었으니까 영어 세계 속에서 잔뜩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응강교회에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보장도 없이. 그때 응강교회 참 너무했어요. 우리 둘이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데 장학금 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떠나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장학금 받는다는, 너는 왜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형광등이다 그래요. 형광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짝반짝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 잘 깨닫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불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당회하다가 막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막 하면서 서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뭐 하고 또 목사님한테 막 대하드는 장로님이 있어요. 은광교에서는 그런 장로님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서로 맞싸우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참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 장로님 나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하고 확 딱 지나서 막 전화를 하려면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옆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제가 1992년 봄에 3월 달에 김명호 장로님이 히말라야 산록 중턱에서 산족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카트만두를 거쳐서 산록에서 3천 그 고지에 있는 가서 일주일 동안 김명호 장로님과 네팔의 모든 것을 다 구경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기 전에 그 장로님께서 히말라야 산록을 구경하자 해서 돈을 많이 주고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높은 지붕의 그 모습을 보고 딱 왔던 그날, 그 다음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더 일어날 길 없는 곳으로 떨어졌지요. 교회는 난리가 났지요. 그때 저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성전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한 율법자가 하는 말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듣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라. 그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돌을 내려놓고 달아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나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나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지금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 인생을 그때부터 바꿔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돌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와서 김 목사 떠나. 예, 두말 없이 저는 이 교회를 해서 저 일산에 5층 건물,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식구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옆에 40몇 명이 모여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그 2층 건물에다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30-40명을 한편에 놓고 눈물 겹도록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기서 1200명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설교하는, 이곳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열심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이 된 후에 그들이 교회를 짓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회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은광교회 소식들을 듣고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권사님들을 내가 뒤로 두고 왔구나. 어떤 권사님 말이죠,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 일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엄마 이 돈을 가지고 커튼을 하라고 하는 수백만 원을 주더래요. 근데 그걸 아낌없이 나한테 갖다 온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파리 연강교회 성도들이 나를 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내가 이 5층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땅에다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땅 위에다가 의자 하나 놓고 저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 땅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니 지나가는 길손 한 사람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 2000년 새벽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200몇 명이 기다린 듯 쫙 몰려드는데 내 그때 감격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지으라고 보내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05년에 제가 그 교회 다 짓고 빚도 갚고 후임자에게 아낌없이 내놓고 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현재는 내가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너무너무나도 기뻐. 내 인생에 있어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퇴를 하고도 어떤 교회에서 1년, 2년, 3년, 4년, 제가 70세에 은퇴했는데도 1년 설교 목사가 끝나면 또 다음 교회에서 목사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4군데 가서 4년 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 나이 못들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움직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는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나 상한 갈대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공회당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손 마른 사람을 눈을 여겨보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절기를 지킨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다 모여듭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 물결을 따라서 하나님 앞 성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행렬이 참 뿌리로 살림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같은 대열 속에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6월절 물결과 함께 성전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글거리는 불쌍한 산 갈대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성서를 잘 이해하고 가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내 눈이 어디로 펼쳐지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좋아요. 성전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헬조선이란 말을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왜 수많은 서울거리에 수많은 아파트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은광교 이 좁은 골목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이 귀한 이 집회에 왜 우리 한국 땅에 헬조선이란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교인들이 손을 뺏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쓰러진 사람을 내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협력자가 되고 해야 돼요. 남선교 회원 여러분, 몇 개 남선교 회원들이 여러분 있는데 회비를 받고 그래서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모여 앉아서 커피나 나누고 즐거운 대화나 나누고 그래서 남선교 회원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참말이에요. 제가 남선교 회원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남선교회를 조직해서 하는데 어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마음이 아팠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 산모통에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랬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게 남선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회비 내서 여러분 즐겁게 대화 나누고 즐거운 친교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저는 제 인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는 몇 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구라파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부르치고 의사 가방 하나를 듣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것들이 사람이야. 그러나 리빙스톤, 슈바이츠 같은 사람들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들을 구해 주려고 간 거예요. 수없이 들려져 있는 수많은 이 땅에 모든 일에 쓰러지고 아픈 사람들, 여러분 이 불광 지역에 이 교회가 담당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눈을 돌려도 그 쓰러진 사람. 제가 도서관에서 그 여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늙어보면 알아요. 빨리. 내가 원고를 가져가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캐톨릭 신자. 세계가 깜짝 아니야? 어디?
마리아 데레사스는요. 여러분 그 평년을 그 기생의 통전을 읽으면서 감격한 것은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울고 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울고 있다.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이다. 그러나 신에게 봉사하고 오는 기쁨은 신의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원영 목사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얼마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의 꿈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이 제발 거기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와서 선교 활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으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산다싱거 있잖아요. 산다싱의 전기를 번역했던 그 목사님 지금 이름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거예요. 그때 은광교회에서 그 목사님 제가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산다싱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그 유명한 산다싱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올라갈 때 눈이 팍팍 내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올라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멈칫서서 한 사람을 구경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선다싱이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진 그 사람 보니까 거의 죽어갑니다. 선다싱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다가 보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죽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등에 업고 갔던 그 사람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산다싱도 살았다는 유명한 얘기.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이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큰 교회만 되면 왜 정치가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 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어때 비싼 호텔을 내가지고 저도 그곳에 한번 초대받은 일이지만 안 갔어요. 살아서 대통령 옆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땅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것 너무 많은데 우리 은광교회 앞으로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니까 남선교인들한테 말해요. 내가 남선교회에게서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제발 회돈 받고 모여 앉아서 재밌게 놀자. 중마고우에 그런 노릇을 하지 말라고요.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돼요.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요. 이 교회에서 도와준 사람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권우은 장로님 저는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쉽게 그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간암으로 고생할 때 그분이 나에게 밤중에 오라고 하더군요. 이 국회의장이 살았던 그 넓은 집에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이만한 보따리를 대놓고 간암으로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나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밤 1시에 가족들 다 이렇게 목사님 내가 어디에 마을에 8개 마을이 들어가는 산도 있습니다. 내 아내 모르가 그 산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바쳤습니다. 그 11조예요.
이 오나누 권사님 여기 나오세요? 네, 못 봤는데. 안 나오세요? 11조를 보냈다고 다 버다리가 싸질머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끝내려 합니다. 끝내려. 11조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걸 가지고 오세요. 그 장로님이 그 어머니가 남겨놓고 간 돈을 위해서 장학생회에서 저 있을 때 장학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장로님 아시죠? 장학생들. 그리고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도와서 그 장학금 다 학비 다 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제 열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이곳에서 있어서 이곳의 사람들이 나는 헬조선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소리를 빽빽 지른 것 같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우리 노권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저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건강해서 이 단에 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부디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은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빛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